올해 들어서 제가 평생에 잘 안 하던 소리를 많이 하는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참 자주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좀 어려운 일들이 나라 안팎에서 들려오는 것입니다. 또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들. 이상하게 우리나라 언론은 요즘에 잘 얘기 안 해요. 그냥 대통령 누가 되는가에만 관심이 있고 탄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만 관심이 있고 그래서 잘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사실은 백악관에서는 북한 선제 타격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런 주장들이 점점 이렇게 호소력을 더 이렇게 많은 공감대를 좀 형성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 결혼이다 내일 장례가 있다 그래가지고 비가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 내가 소풍 가야 된다고 눈이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상황과 아무 상관없이 기압골이 형성되게 되면 비가 오고 눈이 오는 것처럼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전쟁의 기압골이 형성되면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참 조심해야 되는데 요즘에 군사 전문가들이 또 이렇게 정치 전문가들이 해외에서 말하는 것들을 보면 국제사회가 미국도 그렇고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중국까지도 북한에 너무 피곤해 한다는 거예요. 북한 애들 너무 말 안 듣고 피곤하다. 그래서 중국조차도 사실은 중국과 미국이 대치 관계에 있고 또 서로 강경 노선과 팽창주의가 부닥치고 있지만 어쩌면은 요즘과 같은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되게 되면 피곤에 지친, 피곤함에 찌든 중국이 북한 문제에 관해서 미국과 손을 잡을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이야기들을 많은 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통해 가지고 미국과 완충지대 만드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우리가 북한 지역에 그냥 들어가서 신탁 통치하듯이 통치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중국 사람들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중국과 미국이 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실제로 중국이 자기네들끼리 이제 군사훈련할 때 북한을 가상 적국으로 이렇게 상정해놓고 군사훈련을 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그런 주장들이 점점 이렇게 호소력을 갖고 있는데 정말 두려운 일은 뭐냐 하면은 이미 북한 선제 타격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미 준비가 다 거의 끝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이 쓰는 글들을 평론들을 읽어보면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거예요. 결정만 하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그런 글을 자주 읽는 건 아니지만 요즘에 이렇게 좀 읽어보면은 오산에 이제 미군 기지 가장 북쪽에 있는 기지가 오산 기지인데 오산 기지에 주력 기종인 F-16 전투기가 24대 원래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60대까지 증강 배치됐습니다. 또 군산에 있는 미군 기지에도 공군 기지에도 많은 비행기들이 이제 비행대가 이제 합류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그 비행대들이 이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부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미국 본토로부터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무력 시위하기 위해서 견제하기 위해서 일본에 있는 전투력을 갖다가 한반도로 이렇게 전진 배치시킨 것이 아니라 아예 미국 주 방위군에 속한 그런 전투기들을 본토에서부터 빼내서 배치한 것이다. 이게 정말 놀라운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일본에도 히로시마에도 미군 해병 공군 부대가 있고 또 오키나와에도 가데나 공군기지가 있는데 그런 곳에도 5개 비행대가 증강 배치되고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라고 불리는 그런 것들이 대대적으로 배치가 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전부 무엇 때문에 배치가 되느냐면 선제 타격을 위해서 배치되는 것이다. 일본 때문이 아니라 한반도의 상황 때문에 본토에서부터 날아와서 이렇게 배치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거 설교 시간에 왜 이런 말 하냐 나중에 이제 그 이유를 알게 되실 터인데 북한에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가 200대가 있다는 거예요. 200대 정도가 텔이라고 불리는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가 있는데 한반도는 지형적으로 너무 이게 거리가 짧기 때문에 아무리 무슨 요격 시스템을 잘 갖추어도 짧게는 1분이면 와서 전부 폭발해버리고 길어도 7분이면은 저 끝에서 끝에까지 7분이면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시스템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완벽하게 방어하는 그 방법은 선제 타격밖에 없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북한이 계속해서 국제사회에 위협을 가하고 또 불바다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예방적, 자위적인 차원에서 선제 타격을 하는 것이 국제법으로 허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법 선제 타격이 아니라
합법적인 선제 타격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고 지금은 결정만 하면 되는데 제일 이제 관건이 되는 것이 중국의 입장인데 지금은 중국도 피곤 증세를 보이기 때문에 그런 날이 곧 오지 않겠느냐. 또 경우에 따라서는 또 중국과 미국의 어떤 그 심해 대치 때문에 전쟁이 폭발할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런 우려들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전쟁이 나게 되면 한 500대 정도의 최신의 전투기가 북한 상공을 날아가기 때문에 북한은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개입하지 않는 이상 전쟁은 일방적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이야기 하는데 변수들이 몇 가지 있어요. 물론 핵폭탄을 뭐 터뜨린다거나 중국이 마음을 변한다거나 그런 일들이 변수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그 군사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전쟁의 승리보다는 전쟁 이후가 더 한반도에는 치명적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쟁에는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전쟁에 이기게 되는 그 배경에는 중국이 묵인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것인데 중국이 묵인하는 이유는 지금 북쪽 지역을 북한 지역을 자기들이 직접 통치하기 위해서 묵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전쟁이 나서 승리한다고 할지라도 남북한의 그 대치 상태 또 고립 그 분단은 완전히 고착화되어지고 장기화되어지고 어쩌면 영구화될 수 있다. 그런 우려들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간 지역에는 다국적군이 들어와서 지금 뭐 JSA다 그래서 공동경비구역이라고 하는데 아예 그 지역이 이제 다국적군에 의해서 점령되어지고 한국 땅도 아니고 북한 땅도 아닌 그런 지역이 되어버리고 남한에는 또 뭐 전쟁으로 인한 피해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북한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총을 가지고 내려오는 그 유민들이 난민들이 총을 가지고 내려오게 되면 러시아가 망했을 때 러시아 마피아들 때문에 러시아 치안이 완전히 무너졌던 것처럼 대한민국에서도 영화 속에서 보는 것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대낮에 여기서 기관총 소리 들리고 저기서 권총 소리 들리고 여기서 총격전 벌어지고 저기서 총격전 벌어지는 끊임없이 그런 일들이 좁은 땅덩이에 벌어지면 평화 속에 살아왔던 남한 사람들이 견딜 수 있겠냐. 한순간에 이 사회는 자체 붕괴되지 않겠냐. 이제 그런 걱정들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 이 땅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와도 같은 지도자들을 보내주셔서 이 어려움을 다 잘 타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국민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서 하나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평화 통일이 되는 그런 날들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뭐 기도는 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야 전쟁 나면 어떡하지? 전쟁 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만약에 정말 오늘 저녁이라도 전쟁이 나면 내가 그동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인가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을 터인데 정말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 중에 중요한 것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위기의 시대를 맞아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전쟁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항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위암 수술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한순간에 전혀 예기치 않은 곳에서 암입니다. 수술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또 뭐 저희 어머님도 점 때려 가셨다가 점이 아니라 암입니다. 피부암이라고 그러셔서 또 이제 수술 날짜 잡으셨는데 여러분 어려움이 사람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라고 피해가고 목사님 사모님이라고 피해가고 목사님 어머님이라고 피해가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항상 언제 어느 때 어려움이 발생할지 모르는데 한번 그런 어려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다 마음에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이때까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일까?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사실 오늘 본문이 그런 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그런 본문인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특별히 위기의 시대를 맞이해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한번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은 인자의 때, 인자의 날, 롯의 때, 노아의 때, 그날 때에 관한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 앞에는 20절과 21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냐면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묻는 것입니다. 주님,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받아서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가 아니라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인자의 때, 인자의 날, 롯의 때, 노아의 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인자의 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과 관련된 때이구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과 관련된 때이구나. 종말의 때와 필연적으로 연관 관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러한 날들을 뭐라고 불렀냐 하면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부릅니다. 욤 아도나이. 욤이라고 하는 것이 날이고 아도나이가 야훼라고 하는 뜻인데 여호와라고 하는 뜻인데 욤 아도나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때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때와 관련돼서 등장하는 용어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조금 복잡하고 힘들 수는 있지만 반드시 여호와의 날에 관한 이해가 있어야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복잡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의 날, 욤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이 주로 어디에 나오느냐면 선지서에 나옵니다. 뭐 요엘서에 많이 나오고 이사야서에도 많이 나오고 여기저기 선지서에 많이 나오는데 주로 무엇과 관련돼서 나오느냐 하면은 심판과 관련이 되어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호와의 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많은 이제 구약 학도들이 심판의 날인가 보다. 심판의 날에 관해서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20세기에 들어와서 학자들이 계속 연구를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이야기들이 점점 더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냐 하면은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있냐 하면은 원래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빌로니아 지역에 바빌로니아의 아키투 축제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아니라 축제의 날과 관련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아키투 축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 바빌론에는 다신이 있잖아요. 그죠? 신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신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이 이제 주신으로 등극할 때 매년 첫 시작대가 해를 시작하는 그 때가 되면 우리식으로 하면 뭐 1월 1일이나 이런 때가 되면 아키투 축제를 벌이고 그 축제에서 마르둑을 왕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 의식이 그런 축제가 이제 아키투 축제인데 이 여호와의 날 욤 아도나이라고 하는 것이 인자의 날 주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인자의 날 인자의 때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 여호와의 날과 관련이 있고 여호와의 날은 또 아키투 축제와 관련이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이방 나라들 전부 이렇게 좀 옳지 않게 생각하고 뭔가 야훼 신앙의 순수함을 늘 주장했던 사람들인데 무슨 아키투 축제를 얘기하십니까? 이제 그렇게 질문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기본적으로 다민족 사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민족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어디 출신입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출신이죠. 갈대아 우르, 바빌론의 가장 안쪽, 가장 깊숙한 핵심 지역에서 온 분인 것입니다.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바빌론 사람이고 바빌로니아 사람이고 또 그 아들인 이삭도 그 아버지 어머니의 그 문화적인 그 유습 가운데서 자라나고 나중에는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또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아브라함이 바빌로니아에 있는 자기 친족에게로 보내서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또 그 아들인 야곱도 그 아버지가 다 바빌로니아의 그 문화 유습 가운데서 자기들을 양육할 수밖에 없는데 나중에 실제로 또 라헬이라고 하는 그 아내를 어디에서 낳느냐 하면은 바단 아람에서 낳는 것입니다. 바단 아람이 어디냐? 뭐 학자들마다 이야기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여기도 그 같은 친족 가운데서 바빌로니아의 뿌리를 둔 그 친족 가운데서 자부를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대족장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전부 다 출신이 어디냐? 그 문화적인 뿌리가 어디 있느냐? 바빌로니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모든 종교적인 관습이나 생활의 그 습관 같은 것들이, 관습 같은 것들이 바빌로니아와 관련이 없지 아니하고 또 후대로 가게 되면 요셉 시대로 가게 되면 애국과도 또 관련이 있고 사사 시대로 들어오고 또 왕조 시대로 들어오게 되면 가나안의 문명과도 관련이 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가 다 이렇게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 가운데서 흡수되고 그것이 새롭게 해석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아키트 축제도 그런 것입니다. 아키트 축제도 그러한 것이어서 학자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아키트 축제는 이스라엘의 그 3대 절기 중에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죠? 무교절, 77절, 초막절 3대 절기 중에 초막절과 연관이 있다. 깊은 연관이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 아키트 축제가 이제 마르둑이 여러 신들 중에 왕으로 온 땅의 왕으로 등극하는 그런 축제라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초막절도 그런 성격을 가진 축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거가 어디 있냐면은 스가랴서 14장에 있어요. 스가랴 14장에 보면은 마지막 장인데 스가랴 마지막 장이 어떤 말로 시작이 되냐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니라 하면서 여호와의 날 욤 아도나이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데 그 마지막 챕터의 마지막 단락에 어떤 마지막 단락이 16절서부터 14장 16절서부터 진행이 되는데 어떤 말이 있냐면 그 이방에 있는 모든 왕들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왕, 그들의 왕인 여호와께 나와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계신 야훼 하나님이 온 땅 나라들 임금의 왕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 왕들은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와야 된다. 만약에 예루살렘에 오지 아니하면 그 땅에 야훼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애국과 같은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초막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그 왕인 야훼 하나님 앞에 배워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애굽에도 비를 내려주시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초막절에 모든 이방의 왕들이 야훼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와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면 야훼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야훼 하나님이 온 땅의 왕으로 등극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그러한 절기였구나 하는 것을 우리로 엿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둑이 온 땅의 왕으로 등극하는 그런 축제가 아키트, 바빌로니아의 아키트 축제였던 것처럼 야훼 하나님께서 온 땅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그런 절기가 초막절이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면 욤 아도나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날이냐면 야훼 하나님께서 그 초막절 절기 중에 왕으로 선포되어지는 그런 날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욤 아도나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날이냐면 축제의 날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으로 등극하시고 여호와께서 왕으로 등극하셔서 그 땅에 많은 선물들을 주시는 축복을 허락하시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축하하는 날이고 기쁜 날이고 정말 축제의 날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초막절 절기를 마련해 놓고 하나님 모시옵소서. 우리 위에 왕으로 온 땅 위에 왕으로 등극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와서 딱 보시니까 이것들이 말로만 나를 왕으로 등극시킨다고 하면서 왕으로 인정한다고 하면서 보니까 그 옆에 밀검도 있고 금오스도 있고 몰렉도 있고 온갖 잡귀신들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말로만 나를 왕이라고 하고 실제로는 온갖 우상들과 함께 사는구나. 온갖 이방의 잡신들과 함께 사는구나. 그러시면서 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축제의 날이어야 할 욤 아도나이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로 변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아모스 5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어요. 아모스가 말하는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들이여 어찌하여 너희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빛이 아니라 어둠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거예요. 왜? 원래는 그날이 정말 복된 날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삶이 옳지 않기 때문에 원래는 축제의 날이어야 되고 기쁨의 날이어야 되는데 그 날이 많은 사람들이 사모하는 그 날이 심판의 날이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사자를 피하려고 하느냐? 사자가 와서 겁나지. 사자 피하려다가 곰 만난다. 사자도 피하고 곰도 만났어? 한숨 돌리면서 집 안에 들어가서 벽에 손을 대고 가슴을 쓸어내는 그 순간에 벽에 있던 뱀이 독사가 네 손을 물고 너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욤 아도나이 여호와의 날은 피할 수 없는 심판의 날이다. 그런 이야기를 아모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모스의 말을 보면서 원래 욤 아도나이가 심판의 날이 아니라 원래는 축제의 날인데 사람들이 기대하고 사모하는 그런 축제의 날인데
그 백성들 가운데 올바른 삶의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인정하는 그런 삶이 뒷받침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복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하시는 그런 날이 되어버렸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욤 아도나이가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축제의 날인데, 원래는 복을 주시는 날인데, 기쁨의 날인데,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그런 날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심판이 되는 그 날이 바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욤 아도나이 여호와의 날이다. 주님께서 지금 오늘 인자의 때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딱 그 개념이 그 여호와의 날의 개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날, 그 날을 예수님께서 인자의 날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인자, 그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던져주고 계신 것인데, 바리새인들이 옛날에 아모스 시대 사람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나라를 사모하느냐 물었던 것처럼 실제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 여호와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습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 땅을 회복시키는 그 날이 이르겠습니까? 하고 기대를 가지고 여호와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묻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여도 볼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인자의 날을 하루도 볼 수 없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 너희가 기대하는, 너희에게 위로가 임하고 너희에게 회복이 일어나는 다윗의 왕국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기쁨의 날, 축복의 날은 너희에게 오지 않는다. 너희에게 오지 않는다. 너희에게 임하는 그 여호와의 날, 인자의 때는 그런 축복의 날, 회복의 날이 아니라 오히려 노아의 날과도 같은, 롯의 날과도 같은 그러한 때가 될 것이다.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야기를 들으면 딱 그 이야기, 똑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모스 시대 사람들이 여호와의 날을 기쁨의 날로, 복된 날로 기다리다가 그 삶이 뒷받침되지 못해서 오히려 그 날을 심판의 날로 맞이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이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그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때를 니들이 어찌하여 그런 헛된 기대를 하느냐. 너희에게 임할 날은 심판의 날밖에 없다.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날에 너희가 위로받고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그날은 노아의 날과도 같이, 롯의 날과도 같이 피할 수 없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가? 여러분은 제가 지금 이미 설명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설명이 다시 필요 없는데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설명이 필요해요. 왜? 이상희 목사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소린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친절하게 그 말씀을 해주세요. 설명을 해주십니다. 왜 너희가 기다리는 여호와의 날이, 너희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날이 너희에게 축복의 날, 위로와 회복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 될 수밖에 없는가. 그 이야기를 오늘 마지막 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이것이 바로 설명이에요. 여러분, 독수리는 시체를 먹고 삽니다. 그죠? 그 청소부라고 얘기해요. 청소부. 독수리를 스캐빈저, 청소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너희가 지금 살아있다고 생각하지만 믿음을 상실하는 세대, 생명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들 가운데 임하신, 육신으로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너희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인, 죽은 것과도 방불한 그런 인생들이다. 죽음 위에 시체가, 독수리가 모여드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너희들이 항상 그걸 보는 것처럼 믿음을 상실한, 죽은 것과 방불한,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해버리고 영적으로 죽음의 길에 서 있는 너희에게 임할 것이 심판 외에 무엇이 있겠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는지 기대하지 마라. 좋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지 마라. 너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언제 임하는지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너희가 그것을 항상 보아야지. 너희가 오늘 믿음의 반석 위에 서 있는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보아야지 모토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에 관심을 갖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이 그냥 시험 공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늘 공부 열심히 하면은 시험이 언제 와도 괜찮은데 괜히 시험 공부 하지도 않으면서 시험 언제 봐, 시험 언제 봐.
근심만 되는 것입니다. 근심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종말의 때가 언제 올지 늘 관심 갖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가 언제다, 주님이 1997년 언제 오신다, 2017년 언제 오신다 늘 말하면서 유혹하면 거기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100% 이단입니다. 100% 이단인 것이에요.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비슷한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의 때는 그 하나님 그 심판의 때는, 종말의 때는 아버지 외에 아무도 모른다.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늘 사람들은 종말의 때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종말의 때로 유혹을 하면 거의 넘어갑니다. 100% 이단인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 관심 갖지 마라. 너희가 정말 관심 가져야 되는 것은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든, 언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시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처럼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는 귀한 하루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대하고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노아의 때를 기억해봐라. 롯의 때를 돌아봐라. 노아의 때 사람들이 그 노아 방주의 문이 닫히는 그 순간까지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에만 관심을 갖지 않았냐. 롯의 때에도 사람들이 하늘에서 비 오듯이 불과 유황불이 쏟아지기 직전까지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결혼하고 하는 일에 관심 갖지 아니하였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먹고 마시는 데 관심이 많은 거예요. 더 좋은 것 먹으려고 하고 맛있는 것 먹으려고 하고 더 귀한 곳에서 가서, 귀향이면 좀 폼나는 곳에 가서 남들보다 좀 더 좋은 곳에 가서 먹으려고 하고 좋은 차 타려고 하고 좋은 집, 큰 집에 살려고 하고 편하게 살려고 남들보다 조금 더 폼나게 살려고 그것 때문에 좋은 대학도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좋은 직장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결혼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연결되고 있습니다. 결혼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좋은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그런 것이 롯의 때, 노아의 때 사람들이 하던 일이다. 그러나 홍수가 비가 40일 동안 쏟아붓고 그래서 온 세상이 물에 잠겼을 때 그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었는데 돌아보면 중요한 것이냐? 예수님께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 그게 중요한 일이었냐? 롯의 때 한순간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불이 비 오듯이 쏟아질 때 너희가 그동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중에 진짜 중요한 것이 있더냐? 그런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던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사실은 똑같은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사느냐? 너희가 무엇에 마음을 두고 있느냐? 무엇이 너희에게 중하냐? 무엇이 너희에게 중하냐?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좋은 집에서 좀 더 편하게, 좀 더 폼나게 살기 위해서 너희도 그렇고 너희 자녀에게도 좋은 대학 가야 된다고 자꾸 힘들게 얘기하고 또 좋은 직장 가야 된다고 힘들게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결혼할 때에도 다 그런 데 관심을 갖고 결혼하고 준비가 안 되면 결혼 안 하고 그런 세상을 너희가 살고 있는데 정말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실 때 정말 그것이 너희에게 중요한 것으로 그렇게 인정이 되겠느냐? 돌아보라. 그런 말씀을 여러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암 환자분들이 많으세요. 굳이 전쟁이나 내일 나지 아니하고 굳이 주님께서 내일 모레 오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은 다 누구나 어느 한순간에 자기가 의도하지 않은 순간에 암 선고를 받고 자기가 예기치 못한 순간에 자동차 사고가 나서 죽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는 순간에 우리가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가고 싶었던 대학에 가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겠습니까? 내가 가고 싶었던 직장에 가지 못하고 승진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후회하겠습니까? 아쉬워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죽음의 때가 오면 사람은 딱 하나밖에 생각 안 해요. 잘 믿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오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든지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순간에 사람은 누가 되든지 간에 한 가지밖에 생각 못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왜 안 믿었을까? 내가 왜 좀 더 잘 믿지 않았을까? 그 생각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그러실 것 같아요? 누구나 그런 것입니다. 이상희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좀 더 많이 기도하지 못했을까? 내가 왜 좀 더 헌신하고 내가 왜 좀 더 희생하고 내가 왜 좀 더 충성스럽지 못했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법한 예배를 목사인데도 한 번이라도 드린 적이 있을까?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말의 때를 생각하면 인자의 때, 어느 날 갑자기 도둑처럼 도적이 오는 것처럼 갑자기 예기치 않은 순간에 오는 그 종말의 때를 생각하게 되면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다시금 깨닫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 지금은 잘 모르지만 어느 순간이 오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있는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늘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시간을 사랑함으로 살게 하시고 더 큰 믿음의 세계로 나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종말의 때를 맞이하면 정말 무엇을 생각하게 되느냐? 교회 생활을 더 잘하는 것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엮여서는 비결인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생활 잘하는 것이 그거 외에는 하나님 앞에 드러낼 게 없어요. 여러분, 요즘에 사회에서 행색계나 하신다는 분들이 전부 대통령 되겠다고 나서고 그러시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분들 다 대면하실 때 내가 대한민국 대통령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어느 그룹 회장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제가 어느 교회 집사였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장로님이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권사님이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성가대에서 봉사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 교회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우리의 고백이 되는 줄을 항상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직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던 직분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가대 자리 좀 채우시기 바랍니다. 말랑 김에 제가 드리는 거예요. 말랑 김에 말씀드리는데 성가대 자리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1년에 한 번도 안 하고 사실은 평생 그런 말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저는 늘 남한테 부담 주는 걸 정말 싫어해요.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갑니다. 남한테 부담되는 말 하는 거 안 하고. 그래서 교회인들한테도 등록하라 그런 말 안 해요. 오늘 하루만 합니다. 오늘 하루만 합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죠? 내일 전쟁 날지 모르고 내일 모레 가서 암 선고 받을지도 모르는데 내 인생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에이, 오늘도 그냥 이 교회 가고 저 교회 가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호산나 교회 오신 분들은 호산나 교회인으로 하늘나라 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빨리 마음을 잡아야 돼요. 빨리 마음 잡고 교회 깊이 뿌리는 애들 만큼 우리에게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괜히 여기 가고 저기 가고 그래갖고 인생에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부르실 때 부끄러움만 있는 것입니다. 아, 그때 그거 살 걸. 그때 그거 할 걸. 땡.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기차는 지나가고 버스는 떠나가고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마지막 날처럼 하나님, 내가 교회를 귀하게 여기며 교회에서 뿌리 내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성가대 자리 사모하고 내가 내 유산이 아니라 내 집이 아니라 성가대 자리를 내 자녀에게 물려주겠습니다. 교사의 직분을 내 자녀에게 물려주겠습니다. 그런 마음에 깨달음과 결단을 가지시는 주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무슨 날입니까? 홈커밍. 청년부 대학부 홈커밍 날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정말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는 정말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상희 목사 너 내일 와라. 어디를 와요? 천국에 와라. 말씀하시면은 얼마나 제 마음이 천국 가는 것으로 기쁘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 제 딸이 5살이고 아들은 돌도 안 치는데 어떻게 해요 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제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오래 있으면 내 자녀들이 내 도움 받고 살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100년을 같이 있어도 제 도움으로 살 수 없습니다. 자녀에게 우리가 무엇을 줘야 됩니까? 믿음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주면 그 아이가 하나님 찾으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아버지 도움으로 살고 어머니 도움으로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실 것처럼, 그래서 내 자녀에게 무엇을 줘야 될지 고민하시고, 고민의 답은 항상 하나예요. 하나님, 야이로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딸 앞으로 모셔드리고, 너 예수님 여기 모셔왔으니까 너 예수님 앞에 절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찬양 드리며 살아라. 그것이 자녀를 일으키는 야이로와 같은 부모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자녀의 삶에 빛을 비추는
귀한 부모의 삶의 길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가 우리 자녀를 믿음으로 일으키고 우리 자녀를 주님께로 초청하여서 주님을 또 초청하여 모셔드려서 우리 자녀의 삶을 어둠으로 가득한 우리 자녀의 삶에 빛을 비춰주는 그런 귀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는 것처럼 믿음이 없는 곳에는 어둠의 영들이 늘 몰려드는 것입니다. 교회 밖을 어슬렁어슬렁 거리면 반드시 죽음의 독수리들이 어둠의 영들이 쫓아오는 것입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시체 위에 독수리가 내려앉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늘 보게 되는 그런 영화 속에서 보게 되는 것처럼 교회 밖을 지나가면 어슬렁어슬렁 거리며 다니면 누구나 다 독수리 밥이 되고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휘둘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주님의 날이 언제 오든 나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나의 삶의 위로를 받고 나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귀한 날이 되도록 내가 항상 믿음으로 준비된 삶을 살겠습니다. 믿음의 갑옷을 입고 살겠습니다. 믿음의 땅 위에 발을 딛고 살겠습니다. 믿음의 교회 위에 뿌리를 내리고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귀한 결단과 깨달음이 있어지는 그런 귀한 오늘 이 주일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고 축원합니다.